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단 압니까? 은단? 지금은 은단 잘 안 먹죠? 이 은단 먹으면 이 화하고 이 향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은단의 그 닭한테는 은단을 먹이면은 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죽지는 않아요. 이 은단을 먹으면 닭이 존다고요. 구팅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 멍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사람에게 은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도 일선도 다 멈추고 가던 일도 멈추고 생각도 중단하고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은단 먹은 병아리처럼 졸듯이 바이러스 먹은 성도들이 보면은 다 졸고 있는 것 같은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뭔가는 의욕을 잃은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은단 먹은 병아리가 시간이 흐르면은 제정신을 차리듯이 우리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멘. 우리 2층에도 3층에도 오늘 성령의 그 생수로 완전히 씻겨내버리고 바이러스를 씻겨내버리고 깨끗게 다시금 소망과 꿈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이게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보면은 못하던 아이들이 일만 저지르고 막 이러던 아이들이 뭔가는 부모 마음에 딱 들으면 뭐 들었다 그래요? 에? 철 들었다 쟤. 이게 철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 마음에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철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쟤가 이제 철 들었네. 어른스럽네. 예수 믿는 사람도 성숙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철들었다는 거거든요. 성숙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숙한 게 뭐냐? 성숙한 사람은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유대인들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고심을 많이 해요. 우리 안식일 다니는 사람도,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절대로 헛된 짓 안 하거든요. 빨래도 안 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분은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7일이죠. 우리가 7일 동안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7일에 한 날만 딱 정해서 요 날로 귀한 날로 정해서 이날 예배드리고 이날 먹고 이날 우리가 충성하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숙된 사람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만 귀중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월요일까지 항상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주일날만 굉장히 성스럽고 주일날만 특정한 일을 정해놓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다,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린 주일날만 예수 믿습니까? 우린 항상 예수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자, 성숙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상대에 있어 나한테 잘 해줄 때만 잘해줍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생각을 또 지인의 생각을 항상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떠나서. 그러면 여기서 성숙한 신앙인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날짜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뭐하라며?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예요?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날짜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어도 부모 생각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이거 보고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고 살림을 낳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부모 생각이 나지 않으면 철들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 그 날부터 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생각을 언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장성해야, 어렸을 땐 부모 생각 안 해요. 장성해서 우리가 커가면서 장성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생활이 느끼면서 부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죽을 때 되니까 철들었네 그러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요, 이제 목회가 뭔가 알고 신앙이 뭔가 알고 믿음이 뭔가 알고 이제 설교가 뭔가 알 때 은퇴가 됐다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보면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그 목사님들에 비유하면 지금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세가 들으시면 이게 진지한 마음이, 진지한 구원이 뭔가, 한 생명 살리는 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라고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철들었다고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에 치우쳐서 감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잘 돼서 행복해서 뭔가는 얻어졌을 때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가 안 됐을 때도, 이럴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특별한 날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똑같은 날로 여기고, 특별한 날처럼 내일도 월요일 날도 오늘 주일처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살아야 된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보면 많은 예배가 있었잖아요. 1부, 2부, 3부, 새벽,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주일날 11시 예배하면 특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배는요, 특별한 예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나 구역 예배를 드리나 11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이 예배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 주일날도 11시엔 많이 모이고 오후 예배는 안 모이고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가버리는 왜? 11시 예배만 특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만 안 되고 항상 365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똑같은 날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먹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못 먹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정해놓고 생활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특별치 않고 좀 똑같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확정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값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확정하고 항상 보나 안 보나 항상 365일 내가 예수님 곁을 가는 날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쭉 가다 보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하는 차를 찍으려고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인이 있습니다. 500m 가면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먼저 줘요.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500m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 되겠다. 거기 안 걸리려고. 그러고 천천히 조심해서 갑니다. 다 답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캐나다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어디다가 그거를 숨겨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 딱지를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당장 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죄 지키도 아주 좋은 나라이지. 거기는 어디 산속에 어디다 감춰놨는지 몰라. 그렇게 항상 100km 사인을 받았으면 100km로 가야 돼요. 넘으면 안 돼요. 어디서 지키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 있어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고속도로에. 쫙 가는데 고속도로에 한참 가다 보면은 흰 줄로다가 흰 페인트로다가 중간에 딱 그려놔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중간에 딱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흰 줄에서 딱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이 가야 100km로 갔다는 게 딱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저는 그냥 맞춰놓고 갔기 때문에, 그러고 한국에서 운전하던 막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여긴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춰주더라고. 그냥 이대로만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갔어요. 근데 나는 안 걸렸는데 가다 보니까 차를 다 잡은 거예요. 경찰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경찰도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 한참 가서 경찰이 잡냐고요. 비행기가 쫙 꼭대기 서가지고요. 꼭대기서 있어가지고 딱 사진을 여기 찍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딱 연결해줘요. 그럼 딱 몇 분에 딱 도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넘으면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주 마음 편한 거야. 그냥 항상 자기 조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일날만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아야 된다. 항상. 꽃의 향기가, 여기도 지금 이 난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 향기가 예배드릴 때만 나면 되겠습니까? 항상 나야 되고, 바깥에 있던 안에 있던 누가 가져가던 거기에서도 여기가 있던 옮겨놔도 항상 꽃 향기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365일 죽는 날까지 항상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숙한 신앙에는 어디 있느냐? 성숙한 신앙,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성숙한 신앙이 어디 있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벼랑 없어요. 부모들은 다 자녀 위해서, 남편과 아내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지 자기 위해서 사는 부모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자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라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내가 갈 건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목적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도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살다 산에 가서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안다면, 내가 어디로 갈 걸 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좀 아쉽긴 하겠지만,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냅니다. 미국에서 그 심리학을 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러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인인데, 이 교수가 신앙인인데 어떤 시험을 칠까 하다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크리스마스에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의미 있게 써라 그러면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또 뭐야 이게 선물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산타크로스 뭐 이런 거 뭐 공휴일 뭐 이런 거 이제 쭉 쓰겠죠. 그래서 시험을 다 치려고 시험지를 다 걷어서 이 교수가 하나하나 다 봤대요. 근데 이 시험지를 보고 교수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공휴일이다, 산타크로스로 뭐 선물을 주는 날이다, 뭐 거기는 크리스마스다, 쉬는 날이다, 뭐 무슨 날이다 쫙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날이라고 쓴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실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의미를 모르고 사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의미를 모르고 보내니까 이 날은 징글벨 부르는 날인가 보다. 이 날은 공휴일인가 보다. 쉬는 날인가 보다. 그냥 이 날은 크리스마스구나. 그렇게 술집에서도 추리를 하고 또 절에서도 추리를 걸어놓고 잘 모르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되지요. 나의 삶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남은 생에 선하게 덕을 끼치다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고 살아야지 본이 안 되고 살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죽기 이 땅을 떠날 때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지 본이 되지 아니하는 발자취를 남기고 가면 그 후손들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예산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다 전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전도해가지고 식구들이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권사님 집에 가서. 큰일 났다. 강사님이 다 누군가나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딸이 그럼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권사가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근데 권사가 그러더래. 넌 절대로 교회에다가 발 뒤지르면 안 된다고. 한 번 발 들여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좋은 덕을 세우고 가야지 그래야 후손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도 거짓말 하더라도 죽을 때 유언할 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식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예수님 천당 갔다고 얘기를 하지. 아파서 그냥 소래고래 고래질러다가 비틀고 죽으면 악쓰고 죽으면 그 자식이 예수 믿겠냐고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전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신앙인이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갖지 말고 장성한 신앙에는 믿으면 장성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성숙한 모습, 자기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거다.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하면은 더 은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두 절 볼까요?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살아도 여기 오늘 뭐 주일 이렇게 나오시면 3층이나 있어서 많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 모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가 병들어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간에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어서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봉사하려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빨리 병에서 일어나서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이런 성숙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 고백해 봅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얘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 얘가 주님의 것이. 그럼 주님 거면은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 주님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정말로 이런 고백. 주님 겁니다. 다 내 자식도 주님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 겁니다. 부모도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것입니다. 그저 써주세요. 써주세요. 자,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이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셨다, 부활됐다, 돌아가셨다, 부활됐다 이 말이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날,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로 바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보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의 죽었다가 함께 더불어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참 이게 참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마음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성숙돼야, 신앙이 성숙돼야 이게 신앙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종이다. 왜?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주님 거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만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누명을 쓰고 죄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일생의 그 모든 그 스토리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를 내가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씻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맨날 예수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에 더러움을 씻겨내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능력 받으라면 좋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회개할 때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개할 때만 능력이 임하게 되고,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이 자리 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러분 더러운 자리 여러분들 가고 싶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하는, 늘 하나님 앞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모습은 성숙한 사람이다. 철들은 사람이다. 신앙으로. 또 자기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아니하든 나의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성숙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바울은 세 가지를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갖고 정말로 어디 가도 성숙한 자, 철들었다, 이제 대견스럽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